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1장 5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처방과 진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몸이 아프면 병원을 찾습니다. 병원에 가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치료를 시작하지 않습니다. 진단부터 하죠.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올바른 처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삶도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회복을 원합니다. 평안을 원하고 은혜를 원하죠. 하지만 진단받는 것은 좀처럼 꺼려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영적으로 진단하신 후에 처방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병든 영혼을 위한 영적 진단서, 동시에 하나님의 처방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요한 1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을 설명하는 어떤 교리서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만 집중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셔야만 했는지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일서가 기록될 당시 교회 안에는 매우 위험한 가르침들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훗날에 영지주의로 발전하게 되는 초기 이단 사상이었죠. 그들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영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육체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어차피 육신은 사라질 것이니 육신은 마음대로 사용해도 좋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육체에 무슨 죄를 짓든지 그것은 신앙과 별개의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니 자연스럽게 죄에 대해서 호감을 가졌던 사람들, 그들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은, 흔들렸던 성도들은 죄를 이제 더 이상 죄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버립니다. 회개도 필요 없다라고 주장하죠.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과 매우 가까운 사람이다라고 주장하는 파렴치한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거짓인지를 알고 있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기 시작합니다.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빛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밝음이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진리 되심,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포함하는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는 죄도 없고 거짓도 없고 어둠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어둠이라는 것은 빛의 부재 상태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진단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6절의 말씀을 곧바로 선포하시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참으로 강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말하면서 계속 어둠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 고백은 거짓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죄를 한 번도 짓지 않는 완벽한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를 진단하고 처방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빛을 향해 걷고 있는가? 아니면 어둠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성경은,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신앙은 직분으로 증명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죠. 교회 출석 연수로 그 신앙의 모습이, 진실이 증명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입술의 말로 신앙이 증명되지는 않죠. 오직 그들이 행하는 삶, 그들의 삶의 신앙의 방향성, 그것이 바로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하는 사람인가? 그래서 늘 말씀의 자리로 발을 옮기고 있는가? 찬양의 자리로 발을 옮기고 있는가? 아니면 자기 멋대로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다면 진단의 두 번째 항목은 무엇일까? 바로 8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진단하죠.
당시 이단들은 자신들은 이미 많은 깨달음을 알고 있다, 얻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달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죄인이 아니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아주 단호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자기 기만이라고 말이죠. 사실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죄가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더 잘 보이게 돼 있습니다. 빛이 밝아질수록, 조도가 높아질수록 방 안에 먼지가 다 선명하게 보이는 것,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경 속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순간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 라고 외쳤습니다. 자신의 모습, 죄인의 모습을 보았으니까요.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앞에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디모데서를 통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까지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은 그래서 자신이 깨끗하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지를 더욱더 깊숙이 깨달아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이런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처방은 오늘 요한일서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바로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이죠. 오늘 이 본문 그중에서도 9절의 말씀이 아주 핵심입니다. 여기서 자백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호몰로게오라고 하는 단어는 직역하면 같은 말을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게 죄다라고 하면 우리도 같은 말을 하는 거죠. 맞습니다. 이것은 죄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호몰로게오, 즉 자백하다라는 뜻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회개,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죄를 자백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치료하시기 위함입니다. 세상은 죄를 숨기라고 말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죄를 가지고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죄가 있다면 들키지 마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죄를 드러내라라고 말씀하시죠. 세상은 감추면 산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고백해야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정죄의 하나님이 아니라 궁극적인 회복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죄 없는 사람이 되라라는 윤리적 측면에서의 접근 방식의 설교가 될 수가 없고요. 해석이 될 수가 없고요. 나눔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숨기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가지고 빛 앞으로 나오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7절의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할 필요가 있죠. 다시 한번 7절을 보겠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은 현재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ing, keep ing, 다시 말하면 계속 씻기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씻기시고 실패해도 다시 씻기시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주님은 결코 멈춤 없이 계속해서 씻겨주신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주신 그 대상들은 완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실수하는 사람, 흔들리는 사람, 넘어지는 사람, 때로는 죄와 싸우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우리와 같은 오늘 말씀을 받는 대상들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진단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진단은 우리를 평가하기 위함이 아니죠.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병원에 가서 병을 발견한다라는 것은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병을 숨기다가 치료의 기회를 놓치는 것이 더 두렵고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도 말씀이라는 빛 앞에 그래서 우리 자신을 세우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숨기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진단만 평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치료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지금도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깨끗게 하시는 주의 필, 보혈의 피를 붙잡고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진단받고 치료받는 은혜가 허락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오늘도 기쁨으로 감당해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